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제쳐두고 또 오늘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을 따르고 또 그물을 던진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 곳곳에 이렇게 기록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정말 어떠한 방법으로 또 역사하시는지, 또한 사람의 어떤 마음 가운데 더 깊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그의 삶의 자리, 그 생업 가운데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1절은 전체적인 배경과 상황을 그려주는데 정말 이야기의 서두가 되는 한 요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의 생업 가운데 있는 배 두 척이지요. 배 두 척입니다.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그 삶의 자리에 잔뼈가 굵은 그 삶의 자리지요. 이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육지에서 다시 배를 떼어 띄우기를 청하시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지친 하루였습니다. 왜일까요? 5절 초반절을 보시면 또 시몬이라 기록된 베드로가 이 상황을 친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다시 어떻게 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5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친 하루였지만 다시 그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4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이었죠. 너희가 가진 그 전문성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저에게도 제가 절대 해내지 못할 만한 일에 지혜를 주시고는 합니다. 뭔가를 해냈다는 것보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그 음성이 무엇일까에 질문하며 또 영을 더 집중하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또 어떠한 마음 가운데 더 깊게 역사하실까요? 그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 고백 가운데 더
깊게 역사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의 믿음 고백 가운데 그들은 더 깊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일을 통해서, 오늘 기적을 통해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이렇게 대박을 맞아버리게 된 것이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고기를 건져 올렸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실에만 집중해서 물고기를 모으느라 바빴다면, 그랬더라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쩌면 거기까지만 역사하셨을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사역 이외에 다른 일을, 학교를 다니며 이렇게 뛴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너의 삶의 자리에 그 소중함을 알려면 이럴 때도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도망간 그 제자들의 심정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일터로 돌아가 있는 그들의 모습과 또한 부활하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물어보시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네 주님, 제가 평생을 그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새벽의 빛을 맞이한 그 하루의 마무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민하고 또 방황하는 그 시간대에 또 다른 꿈을 꿀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제자들의 믿음 고백 한 번이 주님의 역사에 깊게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그러한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마무리에서 제자들의 생업 가운데 나타난 그 기적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네, 아멘. 주님의 기적은 이토록 제자들의 생업과 또한 특히나 전문적인 그 영역 가운데에서조차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도록 하셨죠. 10절 후반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네,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물을 넘치게 하였듯이 진리의 길이요 이 생명의 길인 이 구원의 여정에 내가 함께하며 특별히 이 영혼 구원 가운데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시몬, 야고보, 요한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마지막 절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이죠. 참 진리의 길을 알 때 우리 제자의 길을 선택한 그들의 행동 가운데 또 그들의 믿음 고백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 또 또한 말로써 또한 행동으로써 믿음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의 길에 깊게 참여하는 것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 고백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전 분야에서조차 내가 겸손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이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이 하루도 또 승리의 삶을 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일어난 기적이 있다면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처럼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